할렐루야.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입술로도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됩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하고 자전과 공전을 하며 움직여 나가듯이 인간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나가도록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구원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을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외쳤습니다. 왜 성도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가? 본문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이로움을 추구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 되었지 굳이 꼭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일날 이렇게 나오고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래서 살아나가면 되었지 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뒤처집니다. 그러니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열심히 살아라. 내가 그냥 도와주마.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굳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가? 애엄마들 보니까 초등학교 엄마들이 너는 열심히 공부만 해라. 내가 봉사도 가고 뭣도 하고 뭣도 다 해주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저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 됐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했으니 됐다.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세상에 뒤처지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이러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백성이, 인간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29편 1절에도 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라 그랬어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니까 그 삶들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으나 우리가 기쁘고 복된 것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 그 인생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평화에 평화를 더해달라, 이 말은 형통한 인생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 주고 물건을 사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멸망해서 죄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 내 안위, 내 평안을 구하며 살았다면 오늘부로 그것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18년 새해를 맞는 성도의 신앙 자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인생들이 아름답고 복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할 때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졌고 지녔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거나 하나님을 떨어져서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니까 그 인생이 형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한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두라라는 넓은 평지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략 그 왕의 신상의 높이가 우리 아파트로 한 8층, 9층 되는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지에다가 약 30m 가까이 세워놓으니까 너무너무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방을 붙이고 공고했습니다.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신상에게 절을 하여라. 그래서 나팔을 불면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이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렀어요. 얘들아, 나팔 소리가 나면 신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서 어떤 신이라 할지라도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혹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진노하셔서 신하들에게 평소보다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해라. 그리고 그 풀무불에 이들을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왕이 명령을 떨어지자 이들을 결박하여서 풀무불에 던져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분명 결박해서 3명을 집어냈는데 결박당하지 않은 4명이 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도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들아, 너희들이 나와라. 화덕에서 나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 신하들이 왕이 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주변에 없으면 좋겠다 해서 괴계를 꾸민 거죠. 그것을 알고 이 왕이 모함을 했던 모든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하고 이들을 건져냈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3장 29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노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름답고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아름답고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가 내 부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해야 해. 예.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거할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마귀란 놈이 속삭이는 거예요. 야, 네 주변에 그런 사람 어디가 있디? 눈을 씻고 봐라. 누구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살지 않아. 누가 속삭인다고? 마귀가. 우리가 바로 밖에 나가서는 또 그냥 다 까먹고, 그래, 그냥 오늘 또 주일 지켰으니까 됐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안위를 받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 이들이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7년에 하나님께 감격을 주는, 감동을 시키는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는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깔깔대고 우리를 보기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 목사님, 내 처지가 돼 보십시오,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말하신 분들 멈추십시오. 성경대로
모든 세상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보지 말고 주변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흥황해져.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33절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모든 일에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애썼다. 그리고 내 이로움을,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를 힘을 썼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살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가 모든 것을 말한 그것을 나가서 가르쳐 지켜라. 뭐예요? 가서 영혼 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데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해요? 내 유익만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만 움직여가지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예, 바울처럼 나도 살아야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는데 헌신이 있고 들어가는 물질이 있고 시간도 있고 수고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로움을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복된 말을 통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전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말은 뭐예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죄 짓는데 너무너무 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남에게 흉을 보고 남을 비난하고 하는데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잘 안 돼. 내 것은 막 자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칭찬은 잘 안 돼. 그런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흉을 보고 비난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다툼을 하고 서로 미워하는 것, 이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대신 예수님이 싫어하는데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2017년을 보내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씻어버리고 천국의 백성답게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착한 선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인데 우리의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위에 죽이도록 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예.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래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손길에 주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 들인 예물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는 어떤 분쟁인가? 당시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물을 갖다 이렇게 바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인들이 야, 그 우상 숭배하는 제물을 먹으면 되는가? 어떤 사람 먹어도 된다. 막 서로 왈가불가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 그런데 내가 그걸 먹을 때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한다거나 시험 든다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불편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좀 불편하자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본문 32절에 보면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걸림돌이 되지 말라. 분쟁을 야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섬기면서 헌신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셨어요.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잖아요. 마리아나 요셉도 헌신했어요. 그들도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되었으니 나 안 된다 거부할 수 있는데 받아들였어요. 헌신인 거예요. 요셉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관계를 끊으려 했지만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로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살았어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환경에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라. 내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아가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믿고 내 개인의 구원만, 나 잘 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해서 2018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만 2018년에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큰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면서 새해를 맞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 5대 핵심 교리가 오직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은혜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이다,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라, 솔라 크리스투스인데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솔리데오 클로리아. 이걸 가지고 종교에서 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겠어요? 목사의 믿음, 장로의 믿음, 권사의 믿음? 누구의 믿음을? 내 믿음을 새롭게 개혁해. 그러면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시면 내게서 생명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2018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